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여정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도고 주님의 강단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봉독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이 없음을 인하여서 순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아브라함을 평해 주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못 기다려서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것도 못 믿어 아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라하고 둘이 합을 딱 맞춰서 이스마엘이란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천사가 방문하였고 그 천사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품에 아기가 안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뒤에서 피식하고 웃었거든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그랬는데 천사가 어찌하여 웃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그렇게 우스냐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사라가 겁이 나니까 절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이름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이삭을 평생을 부를 때 이삭 할 때마다 믿음 없었던 자기의 행동이 보여질 게 아니에요. 아들아, 이삭아 부를 때마다 사라는 늘 생각했어. 그때 천막뒤에서 자기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때의 자기가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사라의 믿음을 끌고 가는 거죠. 한편 자기가 실수한 그것을 하나님은 못을 딱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일이 사라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그러니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평가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여정을 보면은 참 우리 기가 막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물어요. 지난 한 주간 조금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믿음으로 잘 경영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었다, 아니었다, 뭐 막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거의 우리의 삶은 그래요. 어느 순간 믿음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은 아닌 게 되었다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짜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지멋대로 살 때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리를 딱 붙잡고 코 꿰가지고 끌고 가면 그만인데 그냥 우리에게 한없는 관용을 베푸세요. 그래? 너 지금 불신앙의 시간이야? 그럼 가봐. 너 지금 약간 삐딱해졌어? 가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격적으로 예우해 주세요. 내가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놔두신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냥 걷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마지막은 언약 앞에 돌아와서 언약을 선택할 그 자신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길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 그 길도 가봐. 그 길도 가봐.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당연히 알죠. 우리가 지난주에 삐딱해질 거 그 전주 교회에서 은혜 열심히 받았거든요. 우리 은혜 열심히 받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멋지게 승리할 거다. 자, 우리 그러고 갔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일하셔서 우리 삐졌거든. 일하셔서 삐딱해졌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숱한 한 주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한 주였는데도 그 시간의 세월이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일 만큼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내 앞에 돌아올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있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궁금하죠. 아브라함은 아니었는데 제 안에 읽을 때마다 조금 전에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믿었다라고 해주거든요. 야, 우리 인생도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보면 쟤는 아닌데 하거든요. 특히 우리의 옆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내 옆 사람을 볼 때, 와, 아닌데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아닌데가 아니에요. 아닌데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를 믿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론을 이미 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결론은 결정지어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결국 승리할 나의 자녀.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은총의 표적으로 우리를 딱 점 찍어줄 수 있는 의로 여기셨다. 의의 자녀가 되어졌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상태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영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변화되어져서 뭔가 삶이 하얗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 속에 빛처럼 성결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라 여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을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종이더니 의의 자녀로 우리를 모든 신분을 완벽하게 뒤바꿔 버리셨어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180도로 뒤집어 나오셨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쪽에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결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창세기 3장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눈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약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연약한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토라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믿음,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신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내려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믿었다 내일 안 믿을 건데 오늘 신나게 믿었다 잠시 후면 또 믿음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시는 은혜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말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질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너무 잘 알아요.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아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해 주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주 호평을 해주셨거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 쪽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은 과정이 아니라 기어이 내 앞에 돌아와 있는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그 과정 끝에 언약 앞으로 돌아와서 언약으로 삶을 마감한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약 안에 돌아와서 언약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선택할 우리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기록했냐?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은 어떤 자였냐? 진짜 삼층천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다 본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냥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플랜이 바울의 심령 속에 그대로 카피되어져서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보고 들었다. 그 정도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설프하게 은혜 받고 어설프하게 하니까 막 얘기하지, 진짜 바울처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면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사람 가운데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은 나는 차마 말할 수 없다. 그거 말한다 한들 알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시력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바울은 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대요. 오늘날도 간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거품을 품을 만큼 육체적으로도 바울은 이렇게 다리가 오다리래 연약해서 장거리를 걸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본다면은 와, 저 육체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 먼 길을 유럽을 거의 다 도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역사를 통해 인생을 마감한 바울인데 그의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자랑할 게 없게 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내가 무엇을 했다 할 수 없을 그 자리에 바울을 데려다 놓고 그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이 자랑되어져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욱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약함이 들추어지면 부끄러워해요. 창피하고 그게 안 들켜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약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약함이 자랑되어질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저는 TV를 가끔 보면서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라떼 얘기하는 라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사회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를 진행하는 사회자들이 거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뉴스를 진행하든 오락 프로를 진행하든 모든 것의 메인 MC들은 진짜 강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메인 MC 위주로 전체 쇼를 진행해 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메인 MC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을 나타내요. 어느 날부턴가 쇼 프로그램이 약간 바꾸어졌어요. 저는 주연급들도 보고 그런 MC들도 보면서 예전하고 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메인 MC들이 굉장히 강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쇼프로의 MC다, 라디오의 그때 당시 라디오 DJ를 했던 그 DJ의 힘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메인 MC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망가지면서 게스트들을 띄워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망가져요. 거의.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그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이 요즘은 드라마에서 기꺼이 무너지는 거야. 그 옛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면서 드라마를 살리고 쇼 프로그램을 살리는 걸 보면서 와,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하나는 그럼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럼으로 살아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무너져. 나는 약해. 나는 지금 엉터리야. 나는 되어질 수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 자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들추어내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약함을 들추실 때 그냥 그 약하여져서 들추어지는 그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요. 자, 오늘 목사님이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현장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모두 다 힘 얻어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우리가 밑줄 그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도 때로는 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 나보고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럴 때는 예배 시간에 힘 빠질 때 있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는. 그런데 진짜 거의 다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힘을 놓죠. 힘을 얻는데 어디서 힘을 놓쳐요?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만 같으면 우리 일주일 것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진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내 삶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 잘 들으세요. 메시지 제목만 잡아도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이거든요. 지금 내 형편은 바랄 수가 없어. 내 사정은 뭔가를 바랄 만한 여건이 안 돼. 지금 내 수준은 바랄 그런 것이 안 돼.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왜? 그에게서 응답이 나오고 그에게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의 가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야곱의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형들은 형들의 문제를 가지고 요셉은 요셉의 문제를 가지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은 자기네들이 요셉 하나 없앴으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게 사라졌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집에 들어오니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비통함, 아버지의 그 날마다 한숨 짓는 그 아버지 밑에서 온 가족은 결국 유다는 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만큼 이 집안의 분위기는 암울했어요. 그러면 요셉을 내보내는 것과 내보내지 않은 것과 별반 차등이 없어요. 왜? 다른 문제가 이 가정을 뒤엎고 있는 거야. 이 속에서 요셉은 저쪽 현장에서 이 형들은 이쪽에서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종살이하지 않을 뿐 이들 역시 어두운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다른 방법이지만은
양쪽 모두 다 노예의 삶을 살아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감옥에 가게 돼요. 이 형들은 창살이 없지만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왜? 늘 어둠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직접적인 육체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육체적으로 감옥의 현장에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은 형제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모양 다른 같은 운명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게 돼요. 세월이 지난 후 만나게 돼요. 만났는데 형들의 고백을 통하면서 요셉은 알게 돼요. 와, 그동안 나는 피해자고 우리의 형제들은 가해자인 줄 알았더니 형들도 피해자였네. 이 땅에는 피해자 가해자의 선을 우리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피해자 같은데 내가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피해자에 서 있고, 이 요셉과 형제들은 세월이 지난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알게 돼요. 만나게 되니 알게 되는 거야.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고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피해자였고 우리 모두 가해자였으니, 그래서 그 담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진 거거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내가 현재 자유롭든 자유롭지 못하든, 경제에서 자유롭든 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든, 육신상으로 자유롭든 자유롭지 못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길이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이 돼.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의 형편이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바랄 수 없는 중을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은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기도로 표현해서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 기도를 통하여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보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유가 보좌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이유가 내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지금껏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영향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껏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의 영향을 받든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받든 우리가 알게 돼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진짜는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것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세상 어느 곳에도 영향받지 않았어요. 굶주리는 것에도, 제자들의 배신에도, 사람들의 침뱉음에도,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네가 진짜 왕이냐?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툭툭 친다. 이건 조롱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가는데 이런 거 갈대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야.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쟁이 맞아? 이거 있잖아. 갈대를 툭툭 치며 이건 정말 날아간 일이거든요. 먼 일이 나도 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서 그 얼굴에 침도 뱉고 옷도 찢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예수님께는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그분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이것에 영향받지 아니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둘만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눈에 보이고 그 목적이 다이기 때문에 침뱉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리하여야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리하여야 이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직 이유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그만한 사이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이제 내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내 삶의 근본 이유, 내 삶의 근본 목적,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삶의 포커스를 둔다면은 우리는 이웃들에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 별별 일을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여기 엘리에셀 좀 똑똑한 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스마엘을 할게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삭이 생겨진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이 그들에게 탄생되어진 거예요. 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 아기가 태어났다면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인 거야. 그런데 그때 이삭이 그들 품에 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점점 눈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 안에 쌓아져 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호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쌓여져 가요. 쌓여져 가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래? 나에게 바쳐라.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거야.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전에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이스마엘 데려다가 죽일게요. 아니면 엘리에셀 데려다 죽일게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제물로 드릴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껏 아브라함이라면.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삭은 자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하니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열국의 아비고 내가 엘리에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했던 거야.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또 아니다 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계속 리젝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리젝시킬 때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을 내가 낳는데 아니야. 이 순간 하나님의 리젝 앞에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알아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굳건한 심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내가 엘리에셀을 내밀 때 하나님이 아니라 했지. 이스마엘을 내놓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열국의 아비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면 분명히 이삭인데 이 아이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되돌려 줄 걸 믿은 거야. 왜?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런 여러 리젝 사건 앞에 아브라함은 힘겨웠지만 훗날에 그 모든 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신 갖게 하는 장치가 되어져요. 그때는 리젝이었지만 훗날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갈 때는 엘리에셀을 거절했던 그 일이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야.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게 자기에게는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랬지. 그들 모두가 아니라면 이삭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죽이자. 원하신다면 죽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그 옛날 거절당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근력이 생겨진 거예요.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그때는 갈등이었지만 세월 지나 그것이 믿음의 근력이 되어진 거예요. 근육에 힘이 생겼던 믿음의 힘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죽일 흉내만 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일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죽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게 시키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날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애완의 일들을 통하여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쌓아지는 거야. 믿음의 근력이 우리 안에 쌓아져 가요. 힘든 그 일을 통하여, 아픈 그 일을 통하여, 외면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하여,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안에 믿음의 근력을 쌓아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모리아산이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유함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예수 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붙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이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언약이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알아지는 게 뭐냐면 믿음도 내게 아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그걸 옛날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놓였을 때 나는 슬퍼야 되는데 정말 즐거웠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초콜릿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초콜릿 네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하는데 너무 기뻐서 제가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를 만큼 찬양하며 뛰어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이 찼을까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옛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걸 거절당했을 때 제 안에 임했던 그 기쁨,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어떤 걸 내려놓을 때 그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쁨이 없었으면 저는 못 내려놨죠. 여전히 초콜릿 달라고 계속 이러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니까, 감사를 주니까 이게 그냥 놔지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탁 놔지는데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그 은혜 다시 주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쁨 가운데서 너무 기뻐서 손이 놔지는지도 모를 그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새벽에 다시 크로즈 단으로 들어가서 놓쳤던 기도 시간을 전에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언약노트 쓰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제가 등한시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기도였어요. 노트에다 물론 쓰죠.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세요. 새롭고 산 길을 2번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쓰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내가 놓친 건 뭘까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크로젯으로 들어가서 크로젯에 방석 하나 딱 깔아놓고 새벽에 눈 뜨면 거기로 가요. 가서 하나님 진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면 되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는 삶, 그 삶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조금씩 저를 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끌고 가는 걸 지금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진짜 회복하세요. 기도입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인생 해답, 모든 것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해답이 그 문제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나의 그 문제에는 아직도 미결인 상태로 있을까요? 왜 보류가 되어질까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서 보류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갈등할까요? 그게 아직 우리가 뭐가 안 돼서냐? 기도가 완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복음은 내게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매체가 뭐냐면 기도라는 매개체예요. 기도가 복음을 나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걸 기도로 연결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한 번 하고 끝내죠. 아니요. 그 문제가 진짜 내게서 명쾌하게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답 안 나면 1시간이라도 해야 되죠. 답 안 나면 2시간이라도 나는 승부 봐야 되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결국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것에 답이 나올 때까지 추상적인 답 말고 이럴 것이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에게 답 주실 때까지 기도로 승부 봐야 되거든요. 오늘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부정적인 뇌물 좋아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 없는 어느 과부의 재판을 불의하게 봐준 거예요. 이 과부는 알았어요. 나의 재판이 억울함을 아는 거예요. 왜? 상대편이 둘이 붙었는데 상대편은 뇌물을 갖다 줬는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러니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돈도 없지 뭣도 없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재판관한테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퇴근할 때 그곳에 가서 집에 갈 때 그곳에 그분이 갈 만한 곳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분이 2차를 가면 2차 문 앞에서 3차를 가면 3차 문 앞에서 지겹도록 그 재판관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돌겠다. 안 해주면 이 여자는 안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줘요. 주님이 왜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해줬을까요? 하나님 같으면 근사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자도 그토록 끈질기게 기도할 때는 들어주는데 나이겠느냐? 제발 기도하라. 한 부분은 기도 진짜 하라니까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너에게서 해답이 올 때까지 사실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요. 기도를 놓치게 하죠. 기도하려면 다른 일이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요거 하고 기도하지 그러면은 그거 하는 동안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1순위를 기도를 딱 올려놓으세요. 하루에 처음 눈 떠서 기도, 여러분 어디 움직이면서 첫 시간은 기도.
하루에 첫 시간도 기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디로 움직일 때 첫 시간 기도. 요즘은 정말 기도가 사라졌거든요. 정말 나 때 얘기해야 돼. 우리 때 훈련 받을 때는 핸들 때 딱 잡으면 기도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 핸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린 진짜 기도했거든요. 저는 정말 지금도 어떤 때 사모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집하고 교회, 저희 교회가 한 5분 거리요. 이렇게 빠르게 가고 5분 정도 걸릴 건데 어디 가면 꼭 교회를 갔다 갔어요. 우리 집에서 주차장은 위에로 가요. 위에로 가면 1분 거리예요. 근데 교회를 갔다 가면은 삥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일찍 출발해서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저 어디 가는데 갔다 올게요. 끝나고 오면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 안에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 감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내가 언제부터 그게 사라졌지 내게서. 언제부터 그게 사라졌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잠자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나는 교회에서 잠자는 걸 꺼려했지. 거리가 멀다. 다 핑계죠. 거리가 멀다. 교회가 춥다. 침대 없다. 어떻게 보면 다 핑계인 거야. 어느 순간 핑계에 의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삶이 퇴락되기 시작한 거야. 타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타협이 생겨졌어요. 근데 그 타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거리가 1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해해. 1시간인데요 뭘. 우리 모두 다 이해. 저도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에서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까? 그건 우리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해하셔. 우리들 스스로 위로하고 서로 그냥 가짜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어느새 보니까 진짜 한 해가 끝나가. 우리 마음다짐 다시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내 삶이 하나님 가까이로. 복음이 충분하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이니까. 그 완전한 복음을, 충분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게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도가 놓쳐지면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안 되겠거든 화장실에 앉아서 정시기도를 화장실이 제일 좋죠.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 화장실 앞에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스케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내일은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아요. 지금 한국은 마약 게이트가 터져서 지금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금 말들이 많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이 정말 자기들의 연애 인생 최대의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죠. 최대의 고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평생의 인생을 두고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 지금 지나온 모든 과오를, 물론 저는 그들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시간 그들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난관이 아니라 최고의 고비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들이 가장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재창조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법적 판단 유무를 떠나서 이들 인생이 최고를 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왜? 지금껏 내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느냐 아니면 묻고 그대로 가느냐인데, 묻고 갈 때는 고비가 넘어간 것 같지만 만약에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영원한 페인이 될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진짜 예수가 이들 안에 들어가서 이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이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한 가정이 정말 가장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때론 고비같이 오지만 그 고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야.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고비고 문제이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세요. 무엇이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낙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 기도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정말 기도의 승부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